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건장한 말들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북한 중학생들이 축구 연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발로 공을 몰아서 뛰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 연습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런 큰 마분지를 이거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눈에다가 이렇게 대고 요리 공을 보면서 이렇게 발로 차고 이렇게 뛰어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마분지가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통이 길기 때문에 길수록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죠. 요만한 밥뚜껑만하게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만 남아 이렇게 공만 보고 그렇게 차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놈은 공을 차면서 엉뚱한 이쪽으로 가고 어떤 애는 막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는 훈련인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있게 되면은 보통 180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130도 정도까지는 우리 시야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분지 통을 대고 뛰니 요만큼밖에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의 시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죽어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살아온 방식 등등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야가 넓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야가 더 좁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보다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겠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자신의 경험 그리고 살아왔던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넓힐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경험이 우리를 굉장히 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 맞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옳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고 평가하는 것이 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틀리면 다 틀린 거고 자기가 맞으면 다 맞는 것이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고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이러한 마분지통을 통해서 시야가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면 전부 다 불이고 다 부정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을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스가랴가 알고 있는 것, 아무리 넓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풍성하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혹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그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예루살렘 폐허에 와서 늘 앉아서 기도하고 할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는가.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예루살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 혹은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페르시아 왕이 짓지 못하게 하면 집에서 모여도 되는 것이고 비 안 맞고 바람 안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 흘림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냥 유대인들 것만이 아니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이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스가랴가 생각할 때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스가랴 입장에서 20년이 된 겁니다. 페르시아 왕이 성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냥 중단된 겁니다.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내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걸 보고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페르시아 왕명으로 중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뚝을 하나 박아도 이건 반역 행위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녁에 와서 벽돌 하나씩 살짝 얹어놓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됩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렇게 제국들이 식민지를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고 싶은 대로 문화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둡니다. 그런데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반역 저기서 반역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시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이게 말이죠, 사람들끼리 무슨 일이 좀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건물을 짓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잠깐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악한 세력이 지금 대드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성전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건가?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성전 터에 와서 기도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스가랴하고 같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지 명령이 내리니 이 사람들도 뭐 처음에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했겠죠. 뭐 주여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시들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자기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자기 집 짓고 하는 데에 다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훈련된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스가랴까지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스가랴는 아마도 짐작건데 그 성전터에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그 스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답을 주시는 겁니다. 환상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8가지가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것인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씩 전부 다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석류나무 사이에 하나님으로 보이는, 아니면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 계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4개의 뿔이 마구 받는 거죠. 마구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스가랴가 생각할 때 4개의 뿔은 아마도 그 지역을 장악했던 4개의 제국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수르, 아람, 그 다음에 또 바벨론, 그리고 지금의 이 페르시아, 이 4개의 뿔이 와서 콱콱 이렇게 밟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4개의 뿔이 와서 막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뿔을 떨어뜨릴 수 있는 4명의 대장장이, 즉 전문 공장을 보내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 아수르가 망한 것, 그냥 국가의 수명이 다 돼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뜨리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했는지, 지구들이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망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들어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환상으로.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고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주저앉고 없어질 것인가? 아니다.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을 두를 수 없을 정도의 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나쁜 놈이 들어오는 것 어떻게 막아요? 안에서 막 새 나가는 것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살아나겠구나.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살아나겠구나. 이것을 스가랴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죄에 그슬린 나무,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바꿔 입히시고 모자를 바꿔 씌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옷부터 바꿔 입히는 거예요. 옷부터. 우린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감람나무에서 직접 등대로 공급되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7배나 밝은 등잔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산하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다.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사람의 능과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당신들은 아는 것이 사람의 힘과 능밖에 모르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언제까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목을 쓰신 그 두루마리가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머물면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미군 특수부대가 오사마 빈 라덴 잡듯이 그냥 콱 들어가서 죽이고 끌어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샅샅이 드러내는 겁니다. 발본색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악이 악되게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네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때쯤에는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가나안은 죄악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가 되면 그 죄악이 자라고 자라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악인 척도 하지만은 400년 후에 되면은 너나 나나 아주 노골적인 죄인들이 돼서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네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겁니다. 아마 스가랴는 왜 하나님이 가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죄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제 8번째 환상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째 환상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6장 1절에 노예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그래요. 구리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산이 구리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제 거기엔 나무가 못 자라겠구나, 물이 흐르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놋 혹은 구리라고 이렇게 어떤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가 하면 단단하고 확고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5장 2절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인 메데 파사 연합 꾸릴 때 왕인 첫 번째 왕인 고레스라고 사이러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놋 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어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옛날 그 전쟁 때 성문이 있으면 불화살을 쏘아서 성문을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커다란 망치를 굴려와서 성문을 꽝 박아서 성문을 부서뜨립니다. 그 마침내 성문이 부서지게 되면 물밀듯이 이제 그 성 안으로 확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 놋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무도 부실 수 없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놋문. 거기에다가 쇠빗장이 쩍 걸려 있으니 이걸 누가 엽니까? 뭐 무슨 재주로 그 문을 부십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산이 놋이랍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이해할 때에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마분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은 마치 꽉 잡으면 부서지는 두부처럼 그렇게 부실부실한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 부서져서 돌멩이들만 널려 있는 겁니다. 다 불에 타고 다 부서지고. 이러한 예루살렘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은 놋으로 돼 있어요. 놋. 부서지는 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현실은 부실부실한 다 부서진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은 놋으로 돼 있어요. 놋.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저는 참 부실합니다. 감정적으로도 부실하고 지식적으로도 부실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아는 척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로 뭘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저 질문이나 해야지 뭘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강한 척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동시에 내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굉장히 강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시험, 이런저런 유혹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교회, 그까짓 교회 안 나올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 이유는 찾는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러워서 못 가고, 멀어서 못 가고, 피곤해서 못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강한 사탄의 유혹에도 지금까지 이겨낸 겁니다. 강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부실한 내가 있는 반면에 아주 강한 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잡으면 부서지는 두부 같은 예루살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루살렘은 놋산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어떻게 단정을 짓느냐? 여러분 1절에 보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더라 그래요.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 제가 이 두 산이라는 것을 보고 이게 예루살렘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예루살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사해 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감람산이고요, 동쪽은 감람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왼쪽에 무슨 또 산이 하나 있고 산 사이에 예루살렘이 들어있습니다. 북쪽에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산들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또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산은 하나인데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 왼쪽 봉우리, 오른쪽 봉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왼쪽 봉우리에는 골고다 언덕 같은 거, 마가의 다락방도 거기에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도 거기 있고 겟세마네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언덕, 그게 다 왼쪽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봉우리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로 아래 다윗궁, 솔로몬궁, 다윗궁보다 훨씬 확장된 것이 솔로몬궁인데 그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쪽에서 보면 산이 두 개인데 두 개의 봉우리가 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스가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라산 얘기가 나올 일은 없잖아요. 스가랴에게 백두산을 보여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이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산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내 병거가 나와더라 그래요.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몇 첩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천사에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4개의 병거가 붉은 병거, 붉은 말 병거, 검은 말 병거 이런 거 4개가 나오는데 이걸 물어봤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 바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쓰시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이제 세상으로 불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잠깐 붙잡고 있어라. 그 바람 불지 않도록 잠깐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천사들이 바람이 불지 않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소위 홀딩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에게 어떤 표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살리는 것처럼, 그 표 보고 살리는 것처럼 동서남북의 환난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다 인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륙하는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천사들이 머리에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보호합니다. 바로 그때 쓰는 말입니다. 바람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던 바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어떤 형태로 소개가 되어 있는가 하면 2절에 병거로 나타납니다. 적군들이 보면
그냥 각이 콩알만해지는 것이고, 우리 편이 보면 신나는 것이고,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시작하셨구나. 장엄한 이러한 병거들이 쫙 동서남북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는 붉은 말들이 메어졌고, 둘째는 검은 말들이 메어졌고, 3절에 보면 셋째는 흰 말들,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거기에 메어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붉은 말은 뭐고 검은 말은 뭐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좀 더 이렇게 크게 말을 했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계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가랴가 받는 계시와 요한이 받는 계시는 그 조명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을 좀 빌린다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세상을 다시 봅니다.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곳에 귀양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무슨 교회 장로 순교당한 거, 무슨 집사 가족 사자 밥된 거, 난 이런 핍박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긴 하지만은 그가 보는 세상도 마분지로 뚫뚫 말아서 보는 것 같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 올려서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자, 내가 다시 보여줄게. 그리고 위로 올라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책을 말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그런데 봤더니 두루마리에 인봉이 돼 있어요. 7개가. 그거는 두루마리를 아무나 열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한 10분 동안만 질문해라. 그러면 뭐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10분 동안에 한 5개 정도는 질문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확실치가 않아서, 그게 정말인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요한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 그래요. 나는 이제 도대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 이거. 이 세상의 고난은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얻는 것이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핍박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인봉이 돼 있으니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어떤 장로가 오더니 울지 마라. 저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이 하나씩 띄어지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이 떡 띄어지면서 하얀 말이 나와요. 백마, 하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기고 이기더라. 아, 계속해서 교회가 사탄에게 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기고 이기는 거로구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기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말이 여기에서 나올 때에 붉은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여기에도 스가랴가 봤을 때에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올 때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화평을 제하고 사람들에게 칼을 쥐워 주더라. 서로 싸우도록 하더라. 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이렇게 피 튀기게 싸우는 것이, 서로 이렇게 죽이려고 덤비는 이유가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로구나. 이것이, 그것을 알았어요. 셋째 인이 떼어지는데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막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막 죽음의 그림자가 시커멓게 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 그래요. 밀 사세요, 밀 사세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게 되면 라면 하나 50만 원, 이런, 짜장면 한 그릇에 100만 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식량난 혹은 심각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애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애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죽음의 기운이 막 확 깔려버린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리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손대지 말아라. 보니까 경고적 성격이 있네요. 세상이 지 맘대로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경고적 성격이 와요. 네 번째 인을 떼는데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4분의 1을 죽입니다. 힘이 모자라서 4분의 1밖에 못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경고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시범으로 4분의 1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거를 보고 눈이 있는 자는 알 것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더라. 5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순교자의 영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둘 것입니까?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려라. 숫자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누가 어떤 핍박을 받고 죽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문보다 TV 보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 첫 번째에는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렇게 메워진 병거가 쫙 동서남북으로 쫙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가더라. 그리고 흰 말이 뒤에 따라가더라. 검은 말이 아까 뭐였습니까? 라면 하나에 50만 원, 짜장면에 100만 원, 그게 검은 말입니다. 북쪽은 어디를 말합니까? 방위상으로는 동쪽이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세상에서, 그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찬란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죄의 온상들, 그리 검은 말이 나가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라면 하나에 50만 원, 짜장면 하나에 100만 원,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일으키시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하나님이 바람 한 번이면 끝나는 겁니다. 검은 말 한 번 뛰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이거를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하얀 말이 따라가더라. 하얀 말은 승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던 세력이 다 꺾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되지 않고 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죄로 다 드러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사탄이 무저경에 갇혔다가 다시 나온다고요. 다시 나오면은 왜 또 다시 나오게 하는 겁니까? 그냥 딱 닫아버리면 될 걸 왜 또 다시 나옵니까? 세상의 악은 위장을 잘합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위장합니다. 자기가 맞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몇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래서 사탄이 세력을 얻게 되면 그쪽 편들은 다 껍질을 벗게 돼 있어요. 다. 그리고 사탄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은 이거였어. 결국은 이거였어.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같이 무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무저경이 열려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악이 또 거기에 모입니다. 그럼 또 같이 무저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들은 남쪽으로 갔다 그래요.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반은 이방인이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불리하면 원수고 관계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흉내를 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교묘한 세력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분지 같은 걸 똘똘 말아서 세상을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 그 경험에 의해서 뭔가 어떤 시각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기 머리가 모든 것의 척도니까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만은, 이것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것에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핀셋으로 딱딱 집어내듯이 다 집어내서 온전하게 소탕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툴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하나님의 백성도 굉장히 많이 다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뿐입니다. 북쪽으로 간 말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도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검은 말과 흰 말이요,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쉬게 했다는 말이 누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쉰다, 뭔가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했다, 뭐 마음에 이제 편안함을 얻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말이 쓰인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에스겔 5장에 있어요. 에스겔 5장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 이게 서로 절대 다른 표현일 수가 없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약간 망설였습니다만은 내가 망설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5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그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또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며 누군가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13절에 이와 같이 나의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때 쓰인 누하라 말이 지금 여기에 쓰인 하나님의 마음을 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적당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만족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 아들을 잡아먹어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수가 있습니다. 한 입으로 감사하면서 또 한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재주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에 스스로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상을 입습니다. 내상.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크게 입혀버리면 그게 내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지금도 뭐 하고 계시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모를 때는 눈에 보이게끔 한번 터뜨립니다. 그리고 또 잠잠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잠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중함입니다. 내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모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모순되지 않도록, 찬양을 하면서 입은 다발이나 나와 있고 뭔가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상을 입습니다. 속 크게 다칩니다. 큰 상처 입습니다. 그리고 미약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셨던가 봐요. 스가랴 같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속에 화상을 입을까 봐, 스가랴야,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네가 보는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네가 생각할 때 그 여호수 대사장 여호수아 옷은 내가 바꿔 입힐 거고,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걸 가르쳐 주시고, 악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셔서 내상 입지 않도록, 스스로 상처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 속에 스스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빠르게 하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내나 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순종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